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성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준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신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이다. 아멘. 17장은 나눌 수가 없고 한 기도에 이어서 그리고 기도에도 이렇게 서브젝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은 쭉 기도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기도고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하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짧을수록 설교는 좋다 그래서 둘로 나눴는데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각오들 하십시오. 제가 서론을 생각해보니까 서론도 엄청 길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모든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전체로 딱 한 원 센텐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그러면 그 성경이 무언가 하는 걸 딱 원 센텐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낀 대로 아는 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진행과 결론과 그리고 장차 구원받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한다면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탄의 사람들이 했으면 그러나 이 성경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구약으로 내냈으니까 구약은 뭐냐? 신약은 뭐냐? 구약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는 온다, 구원자는 온다.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는 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판명됐으니까 예수는 온다, 예수는 온다예요. 신약은 또 뭐냐? 신약은 구원자가 오셨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다시 온다, 예수는 다시 온다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신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1장에서 12장까지만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 16장까지죠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교제예요. 걱정하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떡을 떼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16장 맨 마지막 13절 읽어봐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 당할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기죽지 마라. 여러분 실수하고 또는 지거나 뭐 게임을 지거나 뭐 이렇게 뭐 실패하거나 하면 기죽죠? 기죽지 마세요. 우리 손녀가 우리 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Dad, I don't want to lose. 자기는 지기 싫대요. 안 지는 게 있습니까? You cannot win all. 네가 항상 이길 수는 없어. 모든 걸 다 이길 수는 없어. 이 고집불탱이 이 녀석이 Dad, I don't want to lose. 자기는 지기가 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제가 신경이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교육을 하나 저런 고집쟁이한테.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넌 다 이길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너는 you must learn how to lose. 어떻게 지는가를 배워야 되고 you got to learn how to be a good loser. 잘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good loser. 그래서 네가 졌다고 그래가지고 you don't have to be head down. 뭐 기죽을 필요는 없는 거야. heads up. 머리 들어. 뭐 들고 지라는 거예요. 네가 소프트볼을 하는데 소프트볼을 하면서 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나오지 말고 그 저기 홈플레이트를 방망이를 한번 때려치고 그리고 확 어깨 피고 그리고 머리 들고 오라. 우리 주님도 이야기하네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자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과 제자들을 아울러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이니까. 장차 생길 교회가 하나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하나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 우러러 앉은 자에서 무릎도 안 꿇으시고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거룩한 이를 딱 만나면, 거룩한 이가 마음에 들어오면 무릎 꿇고 고개부터 숙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냥 대째가 어쩌도록 가라사대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를 얘기하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때를 잘 아셔요. 때가 알아요. 그럼 어느 때를 얘기하시고 무슨 때를 얘기하는? 그 때가 언제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이인가를 잘 알아요. 그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마 예수님께 얘야 지금 무슨 일이 터졌다. 우리는 담장 터지고 전기 터지고 하수도 터지면 김 목사님 부르면 되지만 그때는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을 부르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셨던가 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공중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번역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시꺼멓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참 시꺼멓다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다, 걔 희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마는 엄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잘 아셔요. 어머니는 아셔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대로만 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포도주를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베풀었어요. 이 말이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하신 말씀에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오신들, 구세주가 오신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해서 이루는 이 모든 일들, 기적들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인가 8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진교자들은 이 예수를 두어서는 안 돼요. 왜? 뭐든 행하는 거로 봐서 자기네들의 위치가 위험해요. 밥줄 떨어져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이렇게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힘쓰는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고 그분을 도울 길이 없나? 그런 거는 못하더라도 그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저분이 정말 저분이 누구를 위해 일어나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좀 흠을 당해도 내 거는 좀 빼앗겨도 우리 다른 어떤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 그러면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고 죽을 계획까지 했지만 잡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매 저들이 잡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말하기를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어느 때냐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고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 때입니다. 근데 그 컨텐츠,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그 영화롭게 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명성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의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눈을,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면 마음대로 군대도 동원하고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권세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내가 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권세,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만민에게 영생을 주고 또 복종하지 않는, 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을 다 쳐버려버리는, 결단해버리는, 하나님에서 끊어버리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다 유황불못에 지옥으로 다 쏟아넣어버리는 이 결단 권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준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생토록 할게 권세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몽땅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아울러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의 영화로움으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요즘 어떤 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싸구려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솜사탕 같은 복음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자기 제자들 위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쉽게 부르는 그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속에서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지금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가보세요. 그게 복 중에 복이고 그 가격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클리프턴 침례교회 그 의자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왕의 신 나의 주여 내가 주를 기리입니다. 영원의 영원토록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 노래를 우리 부를 수 있었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사탄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마음을 수은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 영생은 무엇이냐? 아주 예수님께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is 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에 속한 자들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알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난 어떻게 생겨졌어? 하나님이 힘있게 생겨서 잘생겨서 못생겨서 어디 키가 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나 알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이것저것에서 좋은 때 나쁜 때 하나님을 체험하긴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 그럼 알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알아? 알아. 예수님. 할머니, 세상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청스럽게 공부도 못하신 분,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말로. 아주 험악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목사님이 궁금해. 저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할머니, 우리야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할머니 예수님하고 하나예요? 하나라고. 그럼 그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난 알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그랬는데,
아니 손가락을 잘라내는 자기 몸에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귀를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뭐 다리를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난 절대로 예수님에게도 안 떨어지지. 나는 예수님 몸인데. 이 할머니는 불황무식하신 분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생이 뭔지 알고 영생을 소유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분의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이제까지 오고 이때까지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는 뭐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게 전부 다인가요? No.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paid in full. 원어로 이야기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빚이 이제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음의 그 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지금은 나의 것이 된 이 자들을 보존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쫄아가지고 걱정도 하고 뭐 밥도 제대로 먹고 잠도 설치고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아들 자제들을 다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만 부르면 안 돼.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이름이야. 육체로 사실 때. 그러나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육증 하신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구세주라는 이름, 그분을 가지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분이. 이분 가지고 계세요? 파켓에 가슴에 파켓에 넣어 갖고 다녀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헌금 드렸죠? 여러분이 일부를 냈던 천만금을 냈던 예수와 상관없는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다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눈동자, 내 사랑의 나의 것, 나의 선택한 자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성할 사람이 있겠어요? No. 우리는 그런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누가 건들게 하면 큰일 나. Hiding place.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 텐 붐이 쓴 책에 보면 독일 군사들이요. 유대 사람들을 잡아다 끌고 막 그냥 패면서 내려가는 걸 보고 코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 매 맞고 끌려가는 유대인을 보고 참 저들은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무 불쌍하다. 근데 코리는 매마지막 끌려가는 유대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 그 때리고 학대하는 독일 군사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 하늘을 올라가는 말씀, 주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주님이 아주 가까이 우리 속에 계신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영화롭게,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이것은 모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평생에 담대하게 살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발로 밟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